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10장 22절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 캠프나 전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들이 진짜 어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나를 드린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말씀 따라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를 위한 실제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드리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어제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돕는 여러분 성경학교와 이제 캠프를 해라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진짜 그 여태까지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저께 메시지 좀 들으셨다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전도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결국에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못 보니까 사실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는 거야 뭔가에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는데 뭐에 묶였고 뭐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과 연결된 영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영이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손상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진 사건이죠. 마음과 영이 붕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무너진 이제 상태가 된 거죠. 늘 얘기 드리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뭐 탑병, 뭐 까병, 뭐 척병, 순병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이지만 실제로는요 마음과 영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우리 이제 조종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뭔가 안식은 얻고 싶어요. 만족은 얻고 싶고 그게 자꾸 와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이제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요.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 좀 해주세요. 성도님들 인정해 주시고 목사님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몰라서 사실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거기다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친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해보면 알잖아요. 말씀 1도 안 들어요. 말씀 1도 안 듣고 근데 찬양할 때는 막 두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하거든 완전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혼자 뒤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앞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 앞에만 보시는 분들 모르지만 전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이제 막 손 들고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손 들고 찬양 안 하는 친구인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마음을 두고 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조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호르몬 쪽으로 완전 잡혀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몇 명을 봐서 알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고 그게 계속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다니면서 막 별별 사람들 다 건드리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 인간관계 다 깨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조증약 먹고 그럴 거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고 할 거면 정신 차려서 회개한 마음으로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 건데 그런 마음 아니면 안 돼. 근데 계속 와요.
왜 임서 가봐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거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서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상태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진짜 뭐 이 친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약을 먹도록, 그리고 좀 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호르몬 수치가 좀 내려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게 이 상태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뭔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걸고, 근데 계속 나는 아닌 척하고 완전히 방비를 딱 해놓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요 상대의 삼장병이 완전히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에 그 그리스도의 이 피를 바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많은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구멍으로 마귀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구멍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이제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걸 통해서 뭔가 말로 인해서 싸움이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겠다, 막 이런 이제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아마 이제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무슨 내용 했을지도 예상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왜냐 많이 포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럴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딱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부딪히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도가 아마 있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뭐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얘기 안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실내 자전거를. 근데 제가요 이번 달에 너무 지출이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여윳돈이 좀 있는데 이번 달엔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운동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포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포럼을 집에서 할 때도 많으니까 1시간은 매일 밟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인터넷 당근마켓 들어갔더니 다 비싸. 한 7만 원, 괜찮은 건 11만 원 막 이래. 그래갖고 그냥 어차피 이거 뭐 쓰다가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뭐 새 거 사는지 중고로 사는 게 낫겠다 해갖고 딱 봤더니 누가 2만 5천 원에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별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사자. 그때 물건도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뭐 시트가 좀 안 좋대, 그러면 뭐 안 좋아봐야 얼마나 안 좋겠어 하고 이제 샀는데, 와서 보니까 시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거 좋았는데 뭐 제가 이제 오늘 어저께 와 있는 사이에 또 애들이 그걸 갖고 막 자전거 탔는데 뭐가 또 빠졌어. 그러니까 애들 페달이 안 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뭐가 신경질 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는 뭘 하나를 사더라도 10년, 20년 쓸 걸 보고 사는 분이거든요. 저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갑자기 틱틱틱틱틱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뭐야 이거 막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 내용을 읽어본 즉슨, 근데 제가요 우리 사모 마음을 읽었는데, 좋은 거 좀 사지 여보. 좋은 거 좀 사서 좀 좋은, 애들도 좋은 거 쓰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좋은 마음을 이제 읽어보면은 좋은 거 사서 좋은 거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하는데, 저는 제 입장이 뭐냐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 왜냐면 이번 달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좀 제가 그쪽에 많이 좀 드리고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요. 막 이런 생각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탓이 되고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화살을 맞았어. 그래 나를 찌르시오 하고 이렇게 막 맞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화살을 맞으면서, 그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좋은 자전거를 주시려고? 막 이런 여러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할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포럼 하려고, 어제도 포럼을 3시간을 넘게 했다니까, 밤에. 그러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집에 거의 들어왔어요. 왜냐면 3시간을 포럼 하니까 3시간이 늦춰졌지. 그러니까 사전 묵상도 늦어지고 다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씻고 거의 3시 반에 잠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저희 사모한테 뭐 변명을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여태까지 노하우로는 얘기를 하면은 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하다가 또 메시지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메시지 중에서 이제 상대방 입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느껴요. 왜냐면 저희 사모 입장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근데 맞다. 그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있는 자전거보다 못한 이렇게 약간 뭐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걸 사오셨나 이런 얘기를 애들이 했다고 뭐 이렇게 하길래 좀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손상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본질이 아닌데 막 자꾸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말 이게 그 묵상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젯밤에. 그러면서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본인 부글부글 끓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래요. 저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안 발랐으면 진짜요 막 신경질 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심이 돼갖고 당장에 막 전화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 메시지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사이에 저희 사모가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걸진 않았지만 한 주에 한 번씩은 걸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캠프하겠다는 시점이. 제가요 그냥 지금 3주째 하잖아요 캠프. 3주째 메시지거든요. 사단이 평상시보다 여러분의 공격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전도 진지하려 그러면요 네가 나랑 붙어보려고 한번 해보지.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과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 안 하잖아요. 초토화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캠프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영적 총역전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구원의 길도 대충 하지 마시고 주인 고백도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런 구멍난 부분을 메워놓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 구멍난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 구멍난 부분 많단 말이에요. 여기 상처로 들어와서 막 휘저어요. 사단은요 우리 이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받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게 결국 CVDIP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언약과 비전과 드림 24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잡는 데는 이제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딱 잡으면 나머지 이건 하나님이 절대 그러니까 정복되고 성취되고 여정과 목표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 안에만 있으면 돼. 우리가 할 건 요거예요. 예. 그 은혜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25 영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IP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 대충 뭐 그냥 잘 살다가 천국 간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가족들이 왜 안 들어오는데 왜 교회 안 오는데요? 뭔가 마음에 영에 구멍 나 있어요. 근데 내가 구멍 나 있으니까 나도 뭐예요? 사정없이 이 사람에게 나를 상처 줘. 너도 상처 한번 받아봐 하고 찔렀거든 나도. 안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집안사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고 나에게 들어가 있고 주로 많이 당한 사람 있지. 많이 당한 사람은 이제 깨닫고 나면은 뭐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지. 맞지? 분노가 올라와. 근데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당하면서도 모르고 당한 거고 지금 이제 아는 거야. 근데 더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상처예요 그게. 그것도 묶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나중심으로 해놓고 그럼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뭔가 그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과 불안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봐야지 전도가 된다니까요. 가족 전도는요. 가족 전도는 그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제가 이제 가족주를 중에서 안 들어오신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의 어떤 상태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뭘로 잡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거 진짜 찾으면요. 여러분 100년 응답 옵니다, 진짜. 왜냐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요. 내가 그 부분이 발견되면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그 마음에 병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됐더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죠.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가정은 이게 예민해요. 왜냐면 가정에서는 요게 수십 년 동안 사단이 건 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 딱 들어가면 다른 데는 안 나와. 다른 때는 안 나와. 집에 들어가면 나와. 그렇다니까요. 다른 때는 안 화나. 다른 사람 만날 땐 좀 괜찮아. 근데 집에 가면 특별히 그런다니까요. 그 왜 그래? 수십 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도 아닐 수도 있어. 예. 몇백 년 마귀였을 수도 있어요. 그 집안의 흐름 속에 속여왔던.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고 복음을 적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누리고 이 부분 속에 이거구나. 정확하게 거기다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적용하는 삶이 되어져서 말씀을 적용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인도받는 것을 한 사람에게 심어주면요. 그 사람이 또 전도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실제로 하기 위한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개인화 진짜 저는요. 수지 많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는 걸요. 제대로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 체질화 시켰다. 그러면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 체질 내렸다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뿌리 체질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 좀 뿌리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로 제가 지금 요즘 메시지하는 내용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요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요 마음 속에 있는 게 메워지는 거.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면 그게 체질화됐다는 건데 그거까지 딱 갔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는 사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땐 각인 수준에서 이제 뿌리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시간표예요. 저는 이제 뿌리에서 체질화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단계는 좀 앞서 있죠. 근데 이제 앞서 있지만 제가 만약 보고 안 누르면 저도 다시 앞에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한 메시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보이시는 분들 딱 들리시는 분들은요. 맞아 이렇게 되시는데 안 들리는 분은요. 이게 도대체 뭐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자,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거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나 준비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의 권세 뭡니까? 보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땅의 권세 뭡니까? 흑암을 꺾는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그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리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과 말씀에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이나 언약 기도를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요 부분은 뭐 하란 얘기예요? 그걸 누리란 얘기죠. 이것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좀 나에게 개인화해서 이런 어떤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현장에 가보면 내가 이 부분이 보이는 만큼 딱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제자를 삼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알아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희 사모가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의 제 1번 제자는 누가 돼야 되냐? 일단은 박선영 사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박선영 사모가 내가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먹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마음 먹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내가 먼저 돼야겠다. 저는 요거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제자는 누구로 봤냐면 박선영 사모로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사모를 제가 막 현장도 보여주고 막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참 이렇게 보니까 보여주니까 금방 변하더라고요. 사역이 싹 변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센스가 있구나. 감이 있네. 영적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딱 그러니까 포럼 중심으로 사람한테 싹 잘 돕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괜찮은 제자는요. 데리고 다니세요. 좀.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현장이라면. 일부러 데려가서 그럼 괜찮은 제자 같이 갈 때는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현장에 같이 데려가서 이제 같이 소통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는 걸 계속 보면요. 어느 날 각인이 돼요. 점점점 각인이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38 붙잡는 것이 오직 붙잡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돼 있냐 라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러니까 삼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실제로 하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복음계회나 집중훈련을 했냐면은 요 부분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복음계회나 집중훈련 1차부터 6차까지 했던 훈련을 다시 보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지금도요 제가 이게 훈련했던 거 있죠 1차부터 6차까지 하는 훈련을요 계속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하나씩 듣는데요 일부러 녹취를 안 돼요. 그냥 안 듣고 녹취를 하면서 듣는데 목사님 이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 안 들으면서 보내는 게 달라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개인 홀로 어저께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셨죠? 40일 얘기하시면 40일, 10일 뭐 그러면서 뭐 고린도에서 뭐 아니면 에베소에서 2년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유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자는 뭐냐면 이 집중을 통해서 여긴 10일 집중이지만 원래 여기 40일, 10일이잖아요. 이 집중을 통해서 요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성취가 뭔지 맛을 봐야 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뭔지 문이 열린다는 게 뭔지 맛을 보면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마음이 드시면요. 집중훈련 했던 걸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집중해서 혼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드릴 만한 내용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안 하는구나 라는 느낌에다가 그거를 잘 모르면 계속 파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계속 듣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생긴다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요 간혹 있어요. 이렇게 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이제 이은미 집사님 권사님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 자매 분들이 제일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요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갈급함이 있어요. 되게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전화 갖고 목사님 좀 물어 좀 보세요. 제가 대답 안 해드린답니까? 근데 교회 성도님보다 외부 분들이 물어보는 게 훨씬 많아요. 저는요. 그게 뭐지 이게 막. 근데 거기는 강단에서부터 제가 이제 거의 개인의 입장에서 전 메시지 드리잖아요. 안 해요. 거의 가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메시지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다니까요. 저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신 목사님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교회 진짜 기가 막힌 목사님 메시지 막 합숙 강사도 하시고 메시지 하시잖아요. 근데 뭐 막 사건 터지고 문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과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개인화 부분인 거예요. 그리스도화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부분에 진짜 집중돼서 내가 진짜가 안 되면 결국 뭔가 진짜 맛을 보고 여기서 포럼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해봐야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했던 그런 메시지는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요 만약에 성도님들 한 명 제가 잡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서 여러분이 말로 해보면요 그리스도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여러분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려면은 성도님들끼리 한번 그걸 해봐요. 예, 서로 설명해 보기. 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티가 딱 나요. 바로 알아요. 딱 설명해 구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구원 얘기 서로 워크숍 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대충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 138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포럼 해봐야 돼요. 그럼 포럼하면 내 걸로 정리가 되거든. 제가 좀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도 좀 깊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포럼 준모임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예. 지금 다른 데 실컷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만 못 하고 있어. 화요일 날 해야 되나 무슨 요일 해야 되나. 지금 제가요 거의 막 수, 목, 금 막 진짜 꽉 차 있어요.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제가 지금 그래서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저 쉬는 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막 심장 박동이 막 좀 제 스스로가 너무 잠을 안 자서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나 막 지금 그 위기감이 느껴져 갖고 제가 운동하려는 거예요. 너무 몸이 고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진짜로 해보니까 너무 답이에요. 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데 너무 저는요 막 진짜 성경 읽다가 막 펑펑 우는 데도 많아. 진짜 성경 하나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씀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이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만나지는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제자를요 제자와의 이 만남은요 결국엔 뭐예요? 제자를 통해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시설과 장소가 왜냐면 이건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설과 장소를 준비해 놨는데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뭐 다 적으려니까 뭐 사도행전 뭐 16장 15절 루디아가 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권하에 머물게 했고 야손의 집 맞죠? 그 집에 들였다. 디도 유스도의 집 그리고 회당과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 이런 장소를 빌리거나 그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성도님들 집에서 애들 다락방 하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이제 줌이나 뭐 카카오 그걸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설 장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은요 뭐냐면 시공간 초월 방이 있어요. 예, 보자도 아닌데 어쨌든 인터넷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못한다. 만약에 왜 해외 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캐나다 분들이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전국체전 나갔거든요. 배영 50m 1등 금메달 100m 1등 금메달 2개 금메달 땄어요. 지금 캐나다 국가 전국체전. 그분 가정이 계속 복음 듣는데 치유되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맞아요. 네. 헌금도 하시고. 네. 뭐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이런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헌금하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금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저는요 그 두 분이 복음을 받는데 변화되고 감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분들도 이제 계속 소개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캐나다에도 하고 있다니까요. 뭐 저는 이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네. 직접 안 가더라도 지금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보고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만 된다 뭐 그러면요 뭐 어느 나라든 선교할 수 있어 안 가도 심지어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화 내용을 갖고 개인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요 그 나라 가서 완전히 나라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필리핀에 엄청나게 현장 많아요. 그 필리핀 현장에 그 다니는 그 따갈로그 쓰고 영어 쓰고 있는 그 아이들 몇 명 데려다가 그 여자애들 막 그 뭐야 뭐 이상한 거 막 팔던 그 여자애들 몇 명 데려다가 애들 개인화해 갖고 10년 넘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애가 자라나 갖고 지금 교회 사역자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걔가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신라라는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가 딱 돼 있으니 제자를 딱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 중심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아니면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스템 준비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 돼요. 그 여러분 집에서 좀 불러 모아서 애들도 이렇게 애들 친구도 자꾸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하세요. 애들 말씀도 주고 할 테니까 보내봐. 하고 이렇게 좀 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진짜로 이게 제가 어저께 드렸던 메시지 진짜 중요합니다. 어저께 드렸던 메시지 여러분 진짜 사역하려면요 어제 메시지 진짜 참고하시면요 엄청 도움이 돼요. 꼭 들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뭘 찾으라고요?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캠프는요 제자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제자 찾고 시스템을 딱 찾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도하기 전에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막 기도하죠. 16장 6절부터 10절, 막 19장 1절부터 7절 다 성령 인도 받는 그 시작부터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나머지 부분은 다 여기 뭐 3절, 16절, 25절 이런 거 전부 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제가 넣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오기까지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누림서, 기다림서 이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리는 거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아까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발견이 되면서 구체화돼요. 뭘 해야 될지 기다리면서 오는 응답이 구체화거든요. 그러면 구체화돼서 나오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준비해야 될 거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원고로 아주 너무 자세하게 리얼하게 써드렸잖아요, 맞죠? 안 적어도 될 만큼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요거 준비 다 하는데 이렇게 현장 나가기 전에 준비를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요 부분을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숨은 계획. 그래서 뭘 한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이게 완전히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준비된 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뜻이면 도전하고 하나님 뜻이면 어느 정도까지 했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성에 들어가요. 거의 죽었어요. 돌로 내쳤다니까. 여러분 주먹만한 돌을 수백 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이따만한 돌을 수백 개를 맞았다니까. 돌무더기에 쌓여 있는 그 바울을 바깥에 던져버렸다니까. 근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 누굴 발견했어요? 디모데를 발견한 거예요. 디모데 찾으러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 확립시켜놓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요거 보면서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거의 요 부분을 잘 놓쳐요. 그래서 제자는 제일 먼저 현장 가고 전도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왜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 때 드렸던 것처럼 자꾸 현장을 분석해라, 현장을 제대로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현장 안 나갈 거예요. 지금 뭐 날씨도 덥고 여러분 그런데 나가면 뭐 커피 마시고 뭐 놀고 뭐 이러다 그랬잖아요. 뭐 전도를 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전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나가도 막 전도 잘 안 돼요. 지금 더워서 짜증나 죽겠는데 뭐 교회에서 왔다고? 뭐 이런다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요.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고 나와 내 현장 속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임 받으면 얼마나 말씀성취 기도응답이 많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얼마나 보겠어요. 그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까? 누렸습니까? 전 바울이 전도를 한 게 누렸다고 보거든요. 아니 빌립보가 갖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보내신 거야 하고 야 우리 갔어. 근데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바울 팀도 전도를 막 들이대면서 하는 팀이 아니에요. 막 들으세요 하고 막 다니는 팀이 아니고 쓰시는 팀이 아니야. 그 기도처가 있는가요? 막 돌아다니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더니 강가에 갔더니 강가에 이제 여기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대화를 나눠본 거지. 우리가 한마디로 포럼을 한 거지. 포럼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딱 하는데 바울이 딱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말한 거죠. 그 말을 딱 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동하게 하시고 이 제자로 딱 일어나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원래 세워졌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난 이 상황 보면 되게 웃겼거든요. 아니 바울이 뭘 했어요? 뭐 가갖고 그냥 기도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누군가 찾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열어버리시니까 딱 되잖아요. 아 전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이제 또 더 웃긴 전도가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여정 전도인데 이 여자는 더 웃겨요. 귀신 들려니까 귀신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여자가 전도를 해주네.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래요. 소문이 다 났어. 며칠 동안 했다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에게 명령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한테 명했죠. 그에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죠. 귀신이 나오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벌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 매질하고 감옥에 가졌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는 뭐 합니까? 요구하잖아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 감옥까지 왔습니까? 하면서 근데 그거 처량한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 핍박자로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요 하나님 숨은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간수가 이제 제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막 칼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저는요 성경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자 앉아서 복음 들어보세요.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신들린 요정이 소문 다 내놓으니까 구원의 길 좀 알려주세요. 누가 전도했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막 전도를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받을 사람 만나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그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요. 일도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제가 이제 좀 랩너트 대회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할 건데 그때부터 현장 나갈 건데 그때 나가면은 그 자료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럼 자료 들고 나가서 쓱 나가세요. 가서 그냥 사람들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 찾으러 왔어요. 혹시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 아니면 이런 문제에서 돕고 싶은데 좀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고 대화를 나눠보라니까요. 근데 이게 전혀 이런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근데 뭔데요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데 어때요? 그분 어때요? 그럼 자기가 주주주 얘기해요. 이분이 근데 이 문제 왜 왔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분에게 답을 드려야 되고 그 집에 이거 전달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하다가 이분이 좀 복음 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얘기하면 되고 아니다. 그럼 이 사람 좀 연결해 주시면 좀 돕고 싶은데 혹시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전화도 해주고 막 중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혹시 한번 만나 볼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막 나서 갖고 전화번호 주고 나 길거리에서 이 사람 만났는데 혹시 이런 거 한번 알아볼래? 그런데 막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동아대학 전도에서 유 목사님 본 건데 그냥 만나갖고 좀 착하게 생긴 게 예수 믿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취미 없다고. 그러면 취미 없으면 가만히 있었거든요. 유 목사님 그 얘기하고 이제 아무 말 얘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았는지, 좀 착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저는 관심 없는데요. 관심 있는 친구 한 명 아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는. 그 소개를 받았어. 근데 그 학생하고 또 포럼을 해보니까 그 유목사님 전도라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해서 누굴 찾았냐면은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때 그 아이하고 얘기해봤더니 우리 학교에 잘 믿는 교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만나러 들어갔지. 그 교수님 만나갖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팀 사역을 한 거죠. 한번 지금 얘기하면 이 학교 아이들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교수님이 나 애들에게 보험 전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실 있죠. 교수님 방에서 교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요 마음 활짝 열고 좋습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교수님 문 딱 열어놓고 애들 와서 용사님 보험 딱 전하는데 애들 충격받고 애들 영접하는 거 보고 완전히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렇다고? 구원받을 이렇게 많다고? 계속 또 초청해오네. 계속 듣고 계속 영접하네.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교수님이 완전 올인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목사님 제자 보내갖고 지속을 하고. 근데 보세요. 요런 거예요. 요게 세팅이 안 되면 사실 전도는 지속이 안 되고 전도 열매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별로. 왜냐면 왜 없었냐면 일단 내가 제자가 안 됐어. 그러니까 개인화를 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좀 해보면 좋은데 집에서 안 되면 온라인 뭐 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몇 년 동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개인화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되셔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 열매가 담기는 거예요. 열매가 담겨야 교회 화돼요. 그렇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저하고 박사모하고 미친 듯이 돌아다녀서 우리가 30군데씩 다락방 찾으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열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미친 듯이는 못 다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일단은 제가 다닐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다니지만 딱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팀이 돼서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 부분이요. 그래서 캠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을 찾는 게 캠프예요. 현장이 분명히 캄캄함과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빛을 찾는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기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제자고요. 그럼 확실해지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네가 체험할 때까지 이르지 말라. 이거 왜 얘기하셨는데 기준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 안식일 동안 뭐라 얘기해요? 성경을 들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거를 계속 얘기. 그래서 바울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딱 현장에 가서 또 요렇게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밝히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밝히.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묵상해봤는데 밝히 증거했다는 게 뭡니까? 증거했다면 증거했대. 밝히 증거했다 이게 뭐예요? 그죠? 저 희한한 거 질문하지 않아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 밝히 증거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할 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실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우리의 주로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요거를 밝히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강의하고 강론했다는 게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강론. 그건 뭐예요? 포럼했다는 얘기죠. 메시지 던져놓고 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을 들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 문화가 하브루타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듣고 내 걸로 만들어. 바로. 여러분 그래야 돼. 그러면 우리 끝나고 포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제가 넣어놓은 대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이 근본 문제 샀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모든 문제, 수억 가지 문제 와도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본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얘기한 거죠. 그 비밀 뒤에 임하는 성령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소통이 되는 이 비밀을 어떻게 했다? 바르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개인화 그 얘기하면서 개인화 그분은 확실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요 그렇게 영향 못 줘요. 여러분들이 내가 헤매는 거야. 이건데 이거 같은데 그런 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한 제자 되셔야 돼요. 뭐 말씀도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러지 마시고 예. 좀 계속 들으신 만큼. 그래서 이 기준이 확실하게 반응하는 제자와 예비된 시스템. 그래서 캠프는 이 기준이 확실하니까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이 제자나 시스템은 이 기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 중에 제자가 나오고 그 사람 집을 통해서나 현장을 통해 시스템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걸 찾는 거구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정케 하시고 자기 집을 연 것처럼. 예. 그리고 이 반응하는 사람 찾은 거예요. 아까 제가 메시지 드렸던 것처럼 19절부터 40절에 있는 간수와 그 집이 돌아온 것도 다 요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항상 기준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나의 관심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체질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유목사님은 항상 전도지 갖고 다니라. 5분만 있으면 전도해라. 근데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 자료 제가 만들어진 거 드리면은 이제 그거 항상 갖고 다녀보세요.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 항상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딱 5분 이상 만날 사람 있으면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거 일부러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이런 사람 주변에 혹시 없냐.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그 사람하고 좀 얘기해보라니까요.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전도 안 돼도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불신자 상태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은 거 깨닫게 됩니다. 항상 관심을 딱 두고 여러분이 현장과 소통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전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찾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찾는다는 거. 요거 맛을 보면은요 전도를 하려고 안 합니다. 찾으려고 하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안에 누가 예비하신 사람이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 전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그 영접시키려고 해보세요. 되나? 막 복음 전한다고 영접 하나 해보세요. 현장 나가서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캠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장 나가고 막 영접하면 막 신나서 오거든요. 막 그 다락방 하겠다 하면 신나서 오거든요. 다음날 찾아가 보세요. 안 한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캠프했을 때가 최홍호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요 근처 상가 싹 다 뒤졌거든요. 그 끝나고 다한테 다락방 한다고 다 연결해 줬어. 제가 싹 다 찾아갔거든요. 그 주간에 한 명도 주속된 사람 안 나와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맞죠? 근데 그게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계속 밟아도요. 결국에는 이게 뭔가 마음으로부터 소통이 안 되면요. 지속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키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왜 얻었어요? 성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요 길이 되시고 죄를 다 끝내놓았어요. 저주 재앙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요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이 무릎 꿇는 이름이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아니면 많은 사람 만나서 이 이름을 여러분이 그만큼 누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이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딱 찾으셔야 돼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못 만나는다. 당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고백대로 그 길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과 참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치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뿌림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이 먼저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틀린 기준에서부터 벗어나고 틀린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자료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갈 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결단하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할 때 성령과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전도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실제 준비는 그냥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고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해만 딱 했다 그럼 끝나요. 실제 이걸 여러분 딱 준비해놓고 이 부분이 준비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고 이렇게 준비될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찾는 게 전도의 전부다구나. 이걸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놓고 전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거 세팅하는 걸 인생의 전부로 잡았어요. 길 대신 주님께서 전도의 길도 문도 다 여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걸 여시는 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한번 조용히 지금 한번 내 스스로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이곳에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제가 안 믿고 있는 남편이나 가족들 놓고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근데 의외로요 아까 우리 사모도 포럼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내 가까운 지역이 사각지대가 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그 빛을 딱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가. 그리고 나는 가까운 곳일수록 이 현장의 빛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